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 참여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일본 가운데 동경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동경 온누리교회가 이곳 가운데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의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에 고마워하는 감정인데,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받은 것을 이렇게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가 안 하는가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은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통받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세 가지, 감사에 대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10명 가운데 한 명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표현할 때 더 큰 은혜와 선물을 경험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서운한 감정들, 이 원수에 대한 그런 복수의 마음은 바위에 이렇게 새겨서 잊혀지지 않는데, 그러나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원망의 이유는 물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약간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불편해요. 동경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왜 목감기가 걸린 거야. 근데 제가 설교하는 제목을 보니까 감사.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래요. 제가 좀 말하는 게 불편하니까 여러분도 불편하죠. 그러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놓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 불만이 찾아옵니다. 또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 절망감, 분노, 시기, 질투 등으로 결국 우리의 천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선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푼 상대에게 그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표현함으로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어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자그마한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거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 말고 영광을.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의 두 번째는 감사는 선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 나병 환자도 자기가 낳은 엄청난 이 사건을 빨리 가족에게 알리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먼저 주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리어 여기 보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부부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 결혼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신부를 보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내가 아니면 누가 너와 결혼하냐. 그래도 내가 나니까 너를 구원해 줘서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내 옆에 서 있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땐 다 좋죠. 좋은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만 그런가? 아무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너를 구원해줬지 누가 너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하게 되고 싫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려움이 올 때 참 당신이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주니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참을 수 있고 고맙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픔과 시련, 광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슬프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이성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가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해석과 선택을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유 없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도 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충성을 다했지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총리된 다음에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을 불러서 징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나 같으면 잠깐 오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난 하나님 뜻대로 지켰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계획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심지어 그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때조차도 그 형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은 형들이여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고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좋고 나쁨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선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합격했거나 떨어지거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도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어요.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은 좀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안진뱅이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많은 병을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자그마한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았음에도 그는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역설의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실수와 연약함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내게 있는 모욕, 궁핍, 핍박,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축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5마리,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 그것도 남자 성인만 5,000명이니까 한 부인들, 가족들 하면 한 2만 명 되는 한 조그만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 그 한심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복음서 공의 예수님은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 없지만 감사하면
그 감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돌아왔죠.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뻥 뚫린 10차선 도로와 꽉 막힌 도로가 있다면 어느 것을 더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10차선 도로든 막힌 도로든 우리의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끄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비포장 도로의 좁은 길이어도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로 인다면 좋은 길이죠. 그런데 아무리 포장이 잘 되고 넓은 길이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쁜 길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길, 나쁜 길의 여부는 목적지가 결정하죠. 우리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끝을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실패에서도 사명을 찾고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고난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애굽을 출애굽해서 그들이 만났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통과해야 됐던 곳은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그 광야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그들에게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40년을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식량을 그들이 얻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또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로 승리하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기도 하고, 마라의 수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해요.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감사는,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우리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이라는 게 한글인데 그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니까 그 파이프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공기가 가득 차서 펌프질을 하면은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조그만 이 물을 거기다 부으면 그 물이 내려가면서 그 파이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서 압이 생겨요. 그래서 펌프질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엄청난 많은 물이 올라오게 되죠. 마중물이라는 건 조그매요. 뭐 이렇게 대야 같은 데 정도 있는 조그만 물이지만 그 마중물을 통해서 그 땅 속에 있는 물, 엄청난 많은 물을 끌어올리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감사는 이런 마중물과 같아요. 자그마한 것을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창고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해줍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끝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문을 여는 형통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뭐 조그만 수첩이어도 좋고, 저는 조그만 수첩, 참고로 그 수첩은 제가 늘 일본에 와서 삽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일본 조그만 수첩 예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좋아합니다. 예, 아무튼 제가 조그만 수첩에다가 하루에 3가지를 적어도 적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큐티할 때든지 아니면 하루를 마감할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준가를 알게 되고요. 2번째는 내 인생이 살만하구나. 내 삶이 그래도 버틸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감사 노트를 한번 100일 정도만 아니면 연말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고 선택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